네, 월요일 이 시간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사례를 쉽게 알아보는 시간, 법률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울산시베이스 운영위원으로 계시는 법무법인 더정성의 신강식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법무법인 더정성의 신강식 변호사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유익한 법률 정보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법률 주제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교회 분쟁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변호사이지만 또 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교회 분쟁은 네. 목사나 직분자나 일반 성도들 모두에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냥 피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요, 분쟁을 겪고 또 많은 직분자들,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건 진짜 안타까운 예.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교회 분쟁은 주로 어떤 원인으로 일어나나요? 네, 그 한국 교회에서의 분쟁은 아마 대다수가 뭐 교리 사항의 다툼이라기보다도 결국은 교회 재산과 그 재정에 관련된 그 다툼에서 기인합니다. 그리고 또 이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성경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고 또 스스로 독선, 아집에 사로잡혀서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게 됩니다. 또 목사에 대한 불신으로 또 교회 분쟁이 생기고 네. 또 심지어는 보수 진보 같은 시국 간의 교회 내로 들어와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분쟁의 원인은 아마 스스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 상태 아니면 일어날 수 없겠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요, 초대교회에서도 사실 교회 내 분쟁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 부분 변호사님께서도 신앙인으로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초대 교회를 살펴보면 그 대표적인 분쟁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 당시 바울 또 베드로 아볼로라는 그 지도자에 따라서 이를 추종하는 무리가 생겨나게 되고 또 서로 분쟁하게 됐죠. 그래서 뭐 성적 스캔들 문제라든지 예배 복장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 등으로 교회 내 분쟁이 생겼습니다. 또 교리 문제로 은사가 다르다 아니면 심지어는 네. 예수님의 부활 문제로도 심한 다툼이 일어났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 분쟁에 대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했지요. 네, 사랑이 없으면 사실 다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단체인데 이런 교회 공동체가 사회법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네, 사회법적으로 교회를 본다면요. 교회는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비법인 사단으로 분류됩니다. 즉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연합체지만 스스로 그 독립된 그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법인은 그 재산 중심으로 구성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단법인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네. 교회는 등기를 하지 않은 비법인 사단이죠. 즉 여러 사람이 모인 그 단체지만 또 사단법인으로서의 실체는 또 그 가지고 있지만은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그 재산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심지어는 교회 이름으로 소송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교회와 교회가 소속 교단과는 또 어떤 관계로 유지가 되나요? 예, 일반 사회단체하고 좀 틀리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독립된 사회단체죠. 네. 그런데 일반 사회단체와는 그 다르게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최고 권위를 부여하고 또 소속된 그 교단의 지교회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행정적인 면이나 신앙적인 면에서 소속된 교단의 지시와 감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이나 분립 또는 장로를 창립한다든지 목사를 청빙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교단 그 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네. 또 그 교단 총회는 지교회의 어떤 건증 재판의 상급 기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반 사회 법률상으로도요, 교단과 지교회의 종속적 관계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법원에서는 교회와 소속된 교단과의 관계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네. 지교회의 기본적인 독립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회 중심인 거네요. 예, 그 사례로서 지교회에서 교인총회 결의로 그 당회장인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소속 교단인 노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서 그 분쟁이 생긴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법원은 노회 승인이 없어도
교인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목사는 그 당회장직을 유지하고 노회 외에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교회를 대표할 수 있다라고 그 판단하고 있죠. 네. 사실 그 법원은 우리 개신교회는 가톨릭 교회라는 그 달리 상당히 그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교단은 지교회의 그 내부적인 상급단체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 교회는 일반 법률상으로는 소속된 교단의 하위 단체가 아니라 독립된 그 단체로서 인정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개별 교회가요, 교단에 대해서 독립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교단 헌법과 다른 내용의 교회 정관을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정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교회 정관은 교회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그런데 개별 교회가 교단 헌법과 그 배치되는 중요한 내용의 그 정관을 만든다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에 교단 헌법을 그 따르지 않는 새로운 정관을 만드는 지교회는 당연히 그 교단의 그 간섭을 받게 되죠. 네. 결국 이제 간섭을 받지 않으려면은 교인총회에서 3분의 이상 찬성을 얻어 그 소속된 그 교단을 탈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참 힘든 문제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교단 헌법과 개별 교회 규범이 이렇게 충돌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충돌한 사례들도 지금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교회 이름은 그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모 교회 사건에서 교회는 그 개별 교회에서 정한 목사의 재신임 규정을 그 교단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교회에서는 이 교단과 배치되는 재신임 규정을 교회 정관으로 정해서 분쟁이 생긴 사례입니다. 그래서 교단은 개별 교회에 대해서 그 규정을 폐기하라라고 지시를 하고 또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 책임자를 권징 재판에 회부할 수 있죠. 이런 범위에서 그 교단은 개별 교회의 상급 단체로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경우 이제 교단과 개별 교회는 서로 충돌하게 되고 또 교단 탈퇴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최근에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분쟁하고 있는 모 교회에서는 예. 법원이 교회 당회장 직무대행을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예, 그 바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모 교회가 소속된 교단 헌법에는 그 당회는 지 교회를 심문한 목사, 부목사, 장로를 구성하고 또 그 당회자는 그 교회 심문 목사가 된다라고 이제 그 대다수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단 내부 헌법으로 보면은 그 당회장은 당연히 목사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소속된 교단의 추천을 받아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선임하지 않고 변호사로 지정한 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그 법원이 순수한 그 종교의 영역까지 너무 깊게 관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교회 분쟁이요, 진짜 발생 안 하면 참 좋겠지만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럴 때 교단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뭐 적절한 절차가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그 분쟁 당사자들의 그 승복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도 종교의 자유가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교리 문제로 인한 권쟁 재판이라든지 또 교회 순수한 일인 교인 자격 문제 또 직분 박탈 정지 문제 이런 내부적인 문제에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견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교회 분쟁 해결은 최초 개별 교회 그 당회에서 먼저 처리를 하죠. 그리고 이에 불복하면은 항소심 격인 노회에서 또 처리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면은 총회 그 재판국의 그 재판 절차로 이어지는 3심제를 통해서 정말 분쟁 해결의 노력을 다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교단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요, 잘 네.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오래 끌던데 잘 네.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 문제는 그 각 그 교단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그 절차 또 자세한 그 제도가 부족하고요. 또 절차에 참여하는 그 전문가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사회법과는 달리 그 재판 절차 규정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 그 재판 전문가가 아닌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해결하기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교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법적으로 소송을 새로 제기해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재판 절차의
그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고요. 또 법률 전문가인 교인들이 과감한 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교회 분쟁이 교단 내에서 해결되지 않고 세상 법정을 통해서 해결된다고 해도요.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분쟁 당사자들의 마음을 진짜 더 찢어놓잖아요. 네. 어떤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목사, 장로 등 그 직분자이기 전에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그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기본 자세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서 우리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 그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런 기본 자세에 충실하면 더욱 좋겠죠. 네, 오늘 교회 분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를 좀 가다듬어야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재산 분쟁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더정성의 신강식 변호사였습니다.